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이 14만 4천인에 관련된 이 질문과 그에 대한 이 답을 성경과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으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인에 관련된 많은 견해와 이론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그리고 대개 이 14만 4천인 진리는 논쟁만 일으킬 뿐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연구한 바로는 이 14만 4천인 진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의 이 재림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진리가 이렇게 연구되지 않고 왜곡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사단의 기만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사단의 이 14만 4천인 진리가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참으로 혼란스러워졌지만 인간의 이론과 그리고 논증이 아닌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진리는 14만 4천인 진리는 결코 논쟁의 주제로서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를 찾고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연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허락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이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는 언제부터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천사가 인을 칩니까?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한번 우리가 성경과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서 올라오냐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이 천사가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이 다른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이제 이 내 천사의 임무는 뭐 하러 이렇게 가냐면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이제 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제 바다나 땅이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을 몇 명이나 칠 건데 라고 이제 그 인치는 수요를 이제 말해주는데, 인치는 수요가 몇 명이냐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7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이렇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칠 숫자가 이제 14만 4천이 될 것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천사는 언제부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기 시작했냐면, 이 천사가 이제 셋째 천사인데 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천사라는 것을 화이 선지자의 이 계시의 말씀인 초기문집 118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보시면 이 셋째 천사가 하는 사업과 사명이 바로 이 인을 치는 천사였습니다. 인을 치는 천사이고,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가 인을 치는 천사라는 것을 초기문집 89페이지에서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선지자가 계시 가운데 뭘 보냐면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이 소수의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로 굳게 뭉쳐 있는 무리입니다. 이들이 무슨 어떤 교단이나 교파별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 묶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진리만 보고 따라온 자들이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이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진리로 뭉쳐져 있는 소수의 무리에게 인을 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초기 문집 118페이지나 초기 문집 89페이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셋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셋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치는 일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인 초기 문집 254페이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가 언제부터 이 지구에 내려와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일을 시작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이 언제부터 인을 치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14만 4천의 이 인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초기 문집 254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이 장인데, 보시면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여기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제 지성소로 옮길 때 이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 즉 셋째 천사를 세상에 이 지구에 내려 보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 볼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는 셋째 천사였고, 셋째 천사의 이 사업과 사명은 이제 하늘 창고에 드리기 위해서 곡식과 가라지를 이제 분리해서 하늘 창고에 드리는 천사이죠.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시기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에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도부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시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이제 셋째 천사이고, 이 셋째 천사가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이 네 천사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인들입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좀 붙잡아 달라고 하는 장면이죠. 이것이 이 초기 문집 38페이지에도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대한 이 말씀을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보신 장면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38페이지입니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고 외쳤다.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지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신속히 날아간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는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라고 했는데, 이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지상으로 가고 있는 이 한 천사가 셋째 천사라고 했는데, 이 셋째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에스겔서 9장에 보시면 이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본 계시인데 9장에 보시면 9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까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이 장면에서 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천사가 초기 문집 38페이지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 네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갈 때 이제 그들이 이렇게 흔드는 게 셋째 천사가 흔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에스겔 9장에 보면은 이 까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인을 치는 이 뿔로 만든 이 인을 치는 이 먹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인을 칠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칠 거니까 좀 붙잡아 14만 4천의 인을 치기까지 예, 각종 뭐 재난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이제 붙잡고 있으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인은 어떤 사람들에게 찍히냐면은 화이트주석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주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찍힌다라고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이트주석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법궤 앞에 이제 서 계실 때,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두 돌비 중에서 이 넷째 계명인 이 안식일이 이제 시험하는 기별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이제 표징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쟁투 640페이지에 보시면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나 늦게 깨닫는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는 1844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넷째 계명인 안식일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셋째 천사가 인치는 사업과 사명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그러면 이 성령의 인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예수님 재림 때 이 구원 얻는 두 무리가 이제 하늘로 성천을 하는데,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어저께 7장 9절에서 7장 9절과 그리고 이 17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이 흰옷 입은 두 무리를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성령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무리로서 예수님 재림 하실 때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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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아 깨어라 라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부활하는 이 무리는 성령의 인으로 인침받은 무리인 반면에,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이 마지막 시대에 처지는 이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이 이제 두 무리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연구했다시피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죄를 완전히 도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하게 반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성소 중보 혜택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10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하신 율법 제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이 말씀처럼 이 안식일이 이 시험의 기별이 될 것인데, 정말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제 벗어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중보자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살 자들인데, 그래서 이 성령의 인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은 이후로 우편 강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의인의 부활로 나올 자들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인들은 1844년 이후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반드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중보의 은택을 입어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이제 받은 구속의 열매들에게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처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들도 물론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14만 4천인들의 생애는 흠과 점이 없는 그런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무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소유하시는 그 계획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사단의 이제 참소를 완전하게 잠재우기 위해서 이 무리를 이제 지성소에서 연단을 시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성소에 이제 나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입증해야 되는 그 사명을 이 14만 4천인들은 이제 받았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 승리로 인해서 이 야곱의 환란을 이제 겪으면서 온전히 그 흠과 점이 없는 성령과 중보자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받은 이 아담 이후로부터 이제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받은 무리들도 첫째 의인의 부활로 이제 일으킴 받을 때 사단이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4만 4천인들의 생애가 그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도 살았다면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증거가 14만 4천인의 생애를 통해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인은 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와는 다른 무리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이 14만 4천인의 무리랑 이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 이 무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이 셀 수 없는 이 허다한 무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이 무리는 계시록 7장 9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이 무리죠. 이 무리랑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흰 옷 입은 무리는 분명히 다른 무리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흰 옷 입은 그 무리는 14만 4천인임을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 649페이지에 보니까 계시록 7장 13절에 흰 옷 입은 무리는 7장 9절에 헤일 수 없는 그 흰 옷 입은 무리랑 다른 무리임을 말씀으로 확정을 했죠. 그래서 이 두 무리는 엄연히 다른 무리고, 두 무리는 출신지부터가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14만 4천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는 무리이고,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이방인들, 곧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도 또 다르지 않았어요. 시기가 셀 수 없는 무리는 이 아담 이후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14만 4천인은 1844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넷째의 계명을 준수한 자들에게만 처지는 인입니다. 14만 4천인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서 이제 대속죄일에 절기를 지켜서 영혼의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계수될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요즘에 절기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스스로 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심령을 괴롭히면서 자기 안에 정말 불의한 것이 있는지 정말 샅샅이 촛불을 켜고서 자기 마음속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이 예수님처럼 이 정결을 가게 된 그런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 넷째 계명에 그런데 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과는 상관없이 이 구원받을 개신교인들과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 양심 심판을 받고서 구원 얻을 이방인들은 모두 셀 수 없는 이 허다한 무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일요일 법령이 이제 내리게 되면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게 되면은 일요일 법령 이후에는 아직까지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이전에는 짐승의 표가 아직까지는 일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짐승의 표가 되는 이 일요일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에는 오직 두 편밖에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냐 인침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제 세상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나면 더 이상 하늘 창고에 이제 14만 4천의 계획은 하늘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지성소사 끝내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14만 4천 외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14만 4천인의 수요는 상징수입니까? 실제수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믿는 그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보시는 속성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정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숫자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왜곡된 빛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본다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는 이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볼 때 입맞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인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천인이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3절에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마지막 때 지성소의 중보는 말 그대로 이 지성소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인데 이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성소의 빛으로 구속함을 얻는다는 의미는 죄를 도말받는다는 뜻인데 죄를 도말받은 백성이 14만 4천인 밖에는 없다는 이 말씀을 볼 때
14만 4천인만 이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천사는 셋째 천사였고, 셋째 천사는 2300주야의 끝인 1844년도에 인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그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는 이미 이혼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는 상태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그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고보가 했던 그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받을 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는 실제 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613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처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예수님의 특별한 소유, 이들은 수요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대쟁투 613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수요를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이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이것은 이제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의 중보 사업을 이제 하시고 나옴으로 이제 그 중보가 끝났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이제 읽어보시면 대쟁투 613페이지 그 전을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지성소 사업을 마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효는 찼다. 여기서 주님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사업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인이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백성의 수요인 14만 4천이 찼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14만 4천은 정해진 수요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도 보시면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이 사업은 수가 차야만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라는 이 말씀에서 여기서 뿔로 만든 이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진 이 천사는 바로 이 에스겔 9장 2절에 그 서기관에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천사이고,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입니다. 이 셋째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마전 14만 4천을 이제 치고 오라고 이 사명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명인 인마전자의 수는 14만 4천이니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이제 지구로 이제 내려갔다가 자기의 일이 끝나서 돌아와서 14만 4천의 이 인을 치는 일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다 계수했습니다. 라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 이 인치는 사업은 셋째 천사가 치는 인이니까 이것은 성령의 인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쳐지는 인이 아니라 이것은 셋째 천사가 치는 이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특별한 소유의 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의 수요를 다 마쳤습니다. 보고 하니까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지성소 봉사죠. 법궤 앞에서 봉사니까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봤다.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의를 섞어서 이제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일을 이제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품성이 이제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그대로 부족된 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라는 이 엄숙한 이제 선고가 내린 것이죠. 그리고 초기 문집 280페이지도 보시면 이 14만 4천이라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 하늘 성전 봉사자들, 이들은 보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소 진리를 구속의 청사진을 보여주실 때 이 구약시대 때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에봇에다가 에봇 위에 이제 흉패 위에다가 이 12보석을 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석이 이제 빛이 날 때 이제 대제사장의 그 사번 이제 끝이 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정말 이 에베소 5장 27절 말씀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교회 이 14만 4천인들을 이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품성의 결점과 흠을 온전하게 이제 만드시려고 들어가셨는데, 보석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14만 4천이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280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석은 헤아려졌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보석은 수가 예수님께서 계산한 헤아리고 있었던 보석이라는 것. 헤아렸다는 것은 그 수가 정해져 있을 때 헤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성천하시기 직전에 잡은 작은 배에 153마리의 그 큰 물고기, 정확한 수요였죠. 이 물고기가 표상하는 바가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열매들 14만 4천인을 표상한다는 것을 배웠는데, 초기 문집 280페이지도
이것은 보석이고 헤아려졌다는 것을, 헤아리고 계산되어진 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지성소 중보 사업입니다. 이제 끝난 후에 14만 4천에 이제 수가 차면은 예수님은 지성소 사업 그만하시려고 계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끝난 후에 이제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 중보 사업이 끝나면 모든 상황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제 끝이 나겠죠. 그리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14만 숫자가 이제 세워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살아남은 이들 420페이지에도 보시면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계수되어진 숫자라는 것. 이 수를 예수님께서 계산하고 수를 계산한 된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420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10계명을 넣은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 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여기서도 보시면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 이 천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칠 셋째 천사죠. 셋째 천사가 이제 땅으로부터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숫자가 정해져 있었죠. 14만 4천. 그래서 성도들을 계수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 지성소 사업이 예수님의 마지막 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다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이 성경과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역대하 20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 이 성경 말씀과 선지자의 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이 마지막 이 14만 4천인들이 되고자 한다면 이것이 제일 첫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에 대한 완전한 신뢰,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사단의 모든 기만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방어해줄 무기는 오직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연구한 바로는 정말 14만 4천이는 실제 수이고, 그리고 14만 4천의 수요가 개수되면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끝이 나는 거구나. 그래서 14만 4천인 가운데 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정말 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처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14만 4천인들만이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고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인은
세 천사의 기별을 뭐 이론이 아니라 온전히 경험해야만 정결케 되는 물임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계시 가운데 이 14만 4천인의 수요를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14만 4천인이 같이 서 있는 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이제 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000 해서 12지파 곱하기 12,000 하니까 14만 4천. 분명히 이렇게 계산까지 차곡차곡 해봐도 14만 4천 수요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확인까지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확실한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해석을 더하거나 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정말 너무나 엄숙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더한다면은 재앙들을 이 앞으로 다가올 7재앙이죠. 7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해서 또 제하여 버린다면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